마음의 고백, 영과 삶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짐, 부담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쳐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들과 섬기는 분들과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과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진짜 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의 장소는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어느 결혼 피로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서 갑니다. 고대 전통 문화는
개인보다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 혹은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주로 두 사람의 행복,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낳고 길러가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공동선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집집마다 크고 강하고 식구가 많을수록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군사력도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정되고 했죠. 그래서 이 결혼이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복, 성취, 꿈이 아니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 일원이 되고 또 공동체를 크게 유지해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혼례식이라든지 혼인잔치가 각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 그리고 가족, 가문의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공동잔치였죠. 이날을 기해서 그 두 부부는 성년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에 시작부터 이 잔치, 이 부부만의 잔치가 아니고 가족과 가문을 넘어선 동네라는 큰 공동체에 대형 사고가 시작됩니다. 축제가 하루 이틀 지났을까요? 집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인지 혹은 그 집안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인지 그러나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결혼이 있는 그곳에서는 그 가정과 가문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도 다른 집안에서 그런 잔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포도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사실상 잔치는 끝이 난 겁니다. 단지 예절상, 예의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명예와 수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 문화는 더 그래요. 이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가정과 가문의 대표들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체 사건 속에서 마무리되는 말씀 11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표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적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을 상징하거나 신호하는,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면 기적인데 이 기적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 표징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 인생의 질문에 어떤 답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일부러 이 첫 표징을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단지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표징을 행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다른 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참 정체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필 이런 방법으로 보이셨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활동이 공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첫 출발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행동을 가만히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큰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메시라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거나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중대한 병에 든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이 들렸거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의 사건을 가장 큰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면 얼마나 대단하고 웅장합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첫 인상이 그런 큰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저 좋은 포도주를 다량으로 공급해서 혼인잔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첫 번째 표징으로, 이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첫 사역의 기적을 잔치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사역의 시작의 첫 출발 신호탄을 잔치 자리에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서 흥을 돋우고 포도주를 공급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잔치를 맡은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잔치를 맡은 이를 말하면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갑이나 어떤 준잔치의 사회자,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띄우고 이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만 보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잔치를 주도합니다. 음식이 어떻게 있는지,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는지, 손님 불편함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막 챙기는 사람이 바로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연회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큰 직책을 가지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어려움 없이 진행하는 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잔치의 흥을 돋울 뿐만 아니라 잔치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큰 어려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끊어질, 중단될 위기를 수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치 맡은 이가 있지만 내가 참 연회장이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곧 잔치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이 되셔서 낮추고 비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첫
처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실, 그리고 고통, 그리고 어려움, 그 문제조차도 다 포함하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맞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는 이들도 장차 이런 희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축제이고 잔치이다. 그 잔치로부터는 기쁨이다. 이것은 다 장차 일어날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고 사망의 그늘에서 그를 건지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장차 이 기쁨의 맛을 볼 것이다. 그 기쁨의 맛은 영원히 너를 즐겁게 만들 것이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너희는 위안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결론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첫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자고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 기쁨을 상실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적들은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포도주를 다시 만드시면서 그렇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인데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열심히 읽어가시는데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목장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번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오래 못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맛보한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에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참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여러분들 그 진짜 맛있는 음식 보면요, 침이 고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는데 새해 내가 더 이상 찌면 안 되는데 이것을 참아가면서 이겨가면서 그런 그 맛보는 그것,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되는데 더 보고 싶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펼쳐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심지어는 목사님 이거 딱 베고 자면 너무 좋은 두께예요. 이런 분도 있던데 잠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읽고 밥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읽고 요즘에 아이들은요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앉아서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딱 옆에다 여기 딱 두고 귀에 딱 꽂고 밥을 먹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밥보다 더 맛있고 맛있는 음식보다 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요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본 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보네요. 내일 새벽에도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고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해 봤는데 너희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라, 체험하라를 넘어서서 그것을 한번 맛보아 알지어라. 여러분 맛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실 때에 그 맛을 알면 찾아갑니다. 그 맛을 알면 또 나가는 거야. 기도의 맛을 알면, 예배의 맛을 알면,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해의 기도 제목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맛을 좀 알아서 그 자리에 특별히 강조하고 권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거.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부른 부분이겠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제하여 주시는 이 일을 하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잔치의 주인이다. 결국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이자 첫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이다. 난 너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의 대표적인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특이해요.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주라고 해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일까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식 규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 말씀도 살펴보는데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어떤 특정한 기간을 드릴 때에 자신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지 말고 접하지 말았는데 그 시체를 본의 아니게 접하게 되면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다시 다 밀어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죽음에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레위기 말씀 묵상할 때 개인의 몸과 그리고 집에 여러 가지 그런 정결 의식들이 복잡하게 있잖아요. 자,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 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예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눈에 보이는 의식법과 제사법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는데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씻어야 할 죄와 얼룩, 죄책, 수치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집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구약 시대에는 정결 예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분 자체가 정결 예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죄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표면적인 것, 무슨 말이겠죠? 나 이것이 있으면 좋아. 나는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좋아. 더 좋은 관계가 있으면 좋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 즐거워하는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표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준 기쁨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더 깊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정말 우리에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고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고 더 좋은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죠.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큰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포도주를 없을 때에 포도주를 얻게 되는 그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포도주가 공급되었다고 해서 이 신혼 부부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그 잔치 기간에만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여러분들의 그 축제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인데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른 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냉담하게 느껴져요.
뭐 여러 가지 뭐 답변 낼 수 있겠죠. 내가 여기에 뭐 당사자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공급해줘야 할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무언가가 예수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때를 몇 번 더 언급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때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포도주를 청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그 기쁨을 내가 세상에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죽음의 때, 내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기쁨과 축제와 행복의 잔을 마시고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형벌의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라는 비전을 품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비전의 확실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쁨을 다 비우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하늘 떠나시고 일생을 오해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끝까지 계속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결국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채워주시고, 무엇을?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원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 잔치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라.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 맛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포도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포도주를 주시는 그분이 계시냐, 그분이 안 계시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문제에 있는 가정에 답을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아니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쁨이 가득한 혼인 잔치 한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장차 겪게 될 슬픔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의 중심에 앉아서 장래의 기쁨,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런 기쁨의 잔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축복할 때에 새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깨알같이 적어주세요. 정말 기도 제목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타이핑된 그 기도 제목 파일을 이제 그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봅니다. 새벽기도하면 불 다 끄기 때문에 종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앞에서 뭘 보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저 아이패드를 보고 있네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 이게 잘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페이지가 혼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다 보면 진짜 많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기도 제목 읽다 보면 이분한테 할애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처 못 쓰신 분들 그렇게 써주시고 또 난 짧게 적었는데 더 늘려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제하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에 좀 집중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여러분 중직자를 포함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놓고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 돈이 떨어졌어요. 은행 잔고가 다 됐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도 되는데 목사님 목양실에 계신데 뭐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집 은행 잔고가 다 됐어요. 그 뒤에 나온 대답은 어쩌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돈이 다 됐어요. 기름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는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가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한마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신랑 신부가 얼마나 곤욕스럽겠고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잔치가 끝나면 이것은 동네가 앞으로 이분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이 수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다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포도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 이 신혼집에 오셔서 있다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 항아리에 물만 채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목자, 목녀라든지 함께 기도하는 분들 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돈 다 떨어졌어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힘이 지쳐 있어요. 모든 게 답답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진 포도주는 마시면 끝이에요. 잔치가 끝남과 함께 포도주는 끝나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 집에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거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목사가 줄 수 있는 답이고 여러분이 구해야 할 답입니다. 포도주만 찾으려고 이래저래 채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포도주여도요, 마시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진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어머니가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머니도 몰랐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병 하나 사가지고 오는 그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세요. 이것이 일꾼의 자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일꾼에게 얘기해요. 그 일꾼이 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세요.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묵상하고 어디에 은혜 받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초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에게 말씀하셨고 일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거.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행하는 거죠.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안 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예요. 말씀이라도 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내 편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네요. 이 말씀은 지금 제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네요. 지금 필요한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어머니 그리고 일꾼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대로 했을 때에 포도주를 떠줬을 때에 모두가 맛을 보고 이것은 이 세상 포도주가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좋은, 너무 맛이 좋은 거. 어디서 또 왔는지, 어디서 준비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두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행했고 과정에 참여했어요. 보고 행하고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맛보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서 즐거워하면서 떠온 포도주 맛보고 너무 맛있다 라고 그쳐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깊이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맛보아 아는 것, 정말 이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 맛있다, 내가 마셔본 포도 중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경험하면 안 됩니다. 예배 참여해서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다, 찬양이 은혜 받았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참 좋았다, 이거 경험하고 삶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잔치의 것만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맛보아 아는 것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중심에서요, 그것을 내가 떠서, 내가 물을 붓고, 내가 떠서 내가 공급하는, 이것이 신앙의 깊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가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잔치자리에서 편안하게 주는 음료수 마시고 많은 거 먹고 하는 그런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죠. 새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고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고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 여러분 이 일꾼들이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기 위해서 힘들게 물을 떠와서 물을 부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들 저렇게 마시고 흥겨워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물을 부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보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물을 떠주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상피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혼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떠서 갖다 줬을 때에 그 잔치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잔치에서 그냥 상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이 일꾼들이 아는 거예요.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물떠온 나는 알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표면적인 것 같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되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오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내가 섬기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포도주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포도주가 없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 표면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그런 모든 주님과 이 과정을 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알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잔치의 자리에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했을 때에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참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성김의 자리, 나의 사역의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내가 주님께 아뢰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떨어져 있고, 나의 열심이 떨어져 있고, 나의 건강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져 있고, 지체를 향한 그 마음이 떨어져 있고, 내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아뢰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뢰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뢰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더 나은 포도주가 없고 그 포도주 병이 비어있고 포도주 곳간이 비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신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 동행하여 주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를 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포도주가 어디로 또 오는지를,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는지를 알아가는 저희가 하시고,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가 하시고, 그저 내 입에 맛보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맛보아 하시는 그를 내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여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명하시는 대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종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맛보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 섬김의 기쁨과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과 교제와 낮아짐과 희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접근한 주의 은혜 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여 모시겠습니다. 주여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1, 2부 예배, 목장연합 예배, 그리고 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이 드리는 모든 교육 목장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셔서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불길이 터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목장 모임과 예배가 말 그대로 함께하는 연합의 예배,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공적인 예배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영상과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서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연합 공동체 목장이 이 한 해에 예배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 예배에 많은 VIP들이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장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과 가족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혹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레위 사람 지파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1부, 2부로 드려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뜨겁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격을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회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각 교육 목장이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 신앙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목장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걸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정에 드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군들이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기도의 지각을 넓혀 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서 간구하며 부르시고 주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수요의 기도회가 더욱더 풍부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가정 예배 회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가정의 예배 가정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재단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각 개인이 하나님의 바른 영생 가운데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목장에 함께 찬양해서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맡게 하시고 간절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반갑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면서 주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정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 것을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힘을 하시고 죄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결동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시간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온전히 잡혀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공하게 하시고 주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나눈 말씀은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되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감당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사명 붙들고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과 사역의 현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저가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와 공동체에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살아갈 사명 주셨기에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살아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하늘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 사명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사명 붙들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앞서 나갈 때에 나의 생명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생명 또한 사명 위에서 연장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위에서 이 직분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 한 해를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은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공유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 안에서 받은 그 목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와 목녀와 목과 봉자 세우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장을 생기는 모든 부장과 교사들을 기도할 때에 자녀를 남세를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그 교사 목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모든 죄를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고 중직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직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옆에 나갈 때에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멀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과 봉사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우리 공동체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종들에게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네가 맡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 칭찬받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수요 정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을 섬기는 여러분의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 관계와 재정적인 여러가지 힘든 문제가 있는 그 가정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불러가면서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장기간 동안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여러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명절을 다가오는데 연로한 우리의 노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루하루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런 어르신들 섬기는 주간 보호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내외와 많은 또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속한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소개되고 연결되어서 이 일신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어르신들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VIP들 이 한 해에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떠올리시면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기대 응답의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없는 부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해 무사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영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혜와 감사를 주시게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와 목자를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위해서 섬기고 온 신호를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 주시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목부들에게 신앙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자들에게 조력의 은혜와 은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목장을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하게 하여 주시고 지가 회복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목장에 품고 있는 VIP들을 경험하시고 신앙이 급한 자들의 믿음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기회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이후에 치료가 가운데 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을 받고 수술받은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를 기억하고 옆에 오는 하나님이 연합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면서 수화를 불쌍히 하여 주시고 수화가 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운데 바라보는 변화는 치유를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부모를 승계합니다. 너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노년의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수일맞던 대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경한 주의 성을 다르게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을 절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하는 모든 교회 기도 때에 성경 나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경 모든 사역자를 결과해 주시고 기쁨을
복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좋은 또 열기 되게 하시고 또 소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선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를 기도합니다. 이 안에 내가 뽑은 VIP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감격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갈급한 은혜를 가지고 접해 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접해 나올 때에 주님의 그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그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목장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숨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앞에 보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책을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기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흘러가시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나라 선교사님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 기도하시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섬김의 현장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데 신원을 간곡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부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